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린 제사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요, 또 하나님의 예물이기도 하고, 제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꾼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버릴 걸 버리고. 그래서 어린아이에겐 젖은 이 생명을 얻는 생명의 원천과 같습니다. 목축업이 발달된 산악 지역에서는 그 양의 젖과 이 염소의 젖, 소의 젖으로 그리고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먹죠. 네. 거기 몽골들도 보면은 그거 가지고 우유로 치즈 만들어 먹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생명의 원천 되는 생명의 원천과 같은 사모하고, 그래서 이 신령한 저신 말씀은 영적 생명의 원천입니다. 영적 양식이죠. 양식.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또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면서도 오병, 예, 물고기 아니 이 보리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남자만 5,000명 먹이시는데, 여기에서 이 영적 양식, 이 육신의 양식 먹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일인데 몸은 자꾸 썩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영이 살아났다.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로 뭐냐면은 말씀이 들려지는 게 영이 살아난 거죠. 또 이제 새로운 삶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삶의 기준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참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참된 것. 사모하자. 이 참된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좀 바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버릴 거. 버릴 거. 특히 모든 악독과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망이 오기도 하고, 차에 끼어들어도 짜증나잖아요. 대책 없이 끼어드는 거 보면은 화가 나잖아요.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악독이라는 거는 남을 해하는 악한 마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게 아니죠. 근데 제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도 전도하러 갔는데 이 마을에서 전도를 안 돼요.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왜 화가 나냐?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가까운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꽤 먼 거리를 걸어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안 가본 마을에. 안 가본 마을에 가서 제자들과 갔는데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화가 시큰결같이 난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서 이 동네를 다 태우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내가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가 지금 여기 먼 거리 걸어왔다고 여기 와서 복음 전했는데 이게 헛수고가 되고 또 딴 데 가는데 피곤하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다 죽이려고 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수고이기도 하지만 헛수고는 아니라고요. 복음이라는 거는 여기다 선포하면요 뒤로 응답 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했는데 뭐냐면은 다른 데서 응답이 와.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일꾼으로 인도받는 거죠. 우리가 여기 한 것만 응답 온다 생각하면은 응답이 있다 없다, 축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게 응답이 왔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요셉에게 왔거든요.
분명히 뭐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많은 거기에 다민족 국가가 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민족도 와 있는 데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거는 응답이 몇 대 걸러서 오는 것도 있고 바로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는 것도 있죠. 또 이 저주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돼버리면은 손자가 돼버리고 한 대 걸러가는 거 있고 바로 내려가는 거 있고 그 뭐냐면 저주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내려가는 게 그 다음 넘어가는 거 있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우리에게는 악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더러운 생각이 주 예수님으로 결박될지어다. 뭐냐면 무너질지어다. 악한 마음 생각이 들 때 이거를 그 악한 말을 내뱉지 말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도리어 복을 비는 그걸 가지고 선한 계획을 선함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짜증이 나더라도 또 기만 이 남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 남을 속임 이런 거를 버리고 비웃는 거 이런 것도 버리고 또 외식과 외식과 시기 외식이라는 거는 겉모습이랑 거기랑 다른 거죠 보면은 외식과 어, 시기와 남 잘 되는 거 짜증나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교회 와서도 남 잘 되면 그게 짜증나 남 잘 되면 짜증내지 말고 가서 잘 배워야지 어떻게 응답받냐 또 어떻게 인도받냐 시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은 공동체에 먼저 응답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거 보고 인도받으라고 축복을 누리라고 또 뭐 하라 그러냐면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뭐 이런 걸 버려야 그래야지 뭐냐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고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그릇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뭐 쌀을 담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밥을 풀면 안 되잖아요. 이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밥을 덜어서 먹든지 반찬을 덜어서 먹죠. 근데 이 더러운 것이 있는데 여기다 밥 섞으면은 둘 다 또 버려야 되잖아요 보면은 반찬 넣으면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거룩하여지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쓰이기에 좋다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이 사용되기에 좋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이런 것들을 버려라. 악한 마음 드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내가 막 너무 누가 미워.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 악독한 그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을 안 해봤어요? 자녀들 키우면 자녀들 너무 미워. 그 뭐냐면요. 자녀가 미운 것도 있지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 그 미움이 자극됐을 때 너무 미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를 보고 치유해. 애들 보면서. 뭐, 부인이라도 배우자는 또 주변 사람들과도 나를 왜 이렇게 신경질 나게 하냐. 반대로 얘기하면 그딴 것 때문에 신경질이 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가 짜증나?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아?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뭐가 화가 나? 뭐냐면은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참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잘 풀려요. 불신자들이라도. 왜냐면 그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을 하게 되거든. 근데 막 악에 받쳐 살고 짜증내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 모여요 이렇게. 어, 뭐냐면 거기에 적어도 저 많이 느끼겠더라니까. 왜냐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고등학생 때 제가 다닌 학교에 이상하게 또 학교 다닐 때도 신자인데도 신자들이랑 안 친하고 이상하게 불신자랑 친해.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인 거야.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 상태야.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이건 다 믿는 애들이잖아요, 보면. 다 믿는 애. 근데 1학년 학교 다니는데 꼭 또 나 같은 놈만 친구 돼요. 뭐냐면 신학교 때려치려고 하는 애들. 어쩔 수 없어. 내 상태가 그러니까. 땡땡이 가서 이제 딱 가 있으면 또 땡땡한 애들 또 와 있어요. 같은 과도 아닌데. 나는 교육학과인데, 교육학과 나와 있는데, 신학과 또 땡땡이 치는 애들 있어. 참, 걔네들이 반갑고 친하고, 참, 대화가 되고. 저기 은혜 받는 애들이랑 참 대화가 안 되고. 이게 돼. 내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하니까. 적어되더라고. 보니까. 어, 그리고 꼭 보면은 같이 예배 드려도 강당 그 한 2,000명 들어가는 그 강당이. 꼭 뒤에 앉아있으면 나 비슷한 상태인 애도 꼭 같이 또 뒤에 앉아. 그, 보면은. 있어. 보면 쭉 있어. 뒤에. 그러다가 이제 축도쯤 되면 다 튀었어. 도망. 서로 경쟁해 나가면서도 누가 빨리 도망가나. 우리 때는 채플 시간 같은 거 있으면은 요만한 종이에다가 채플 확인증이 있어야 돼요. 요거 3번인가 7번인가 빠지면 한 학기 7번 빠지면은 학교 그게 안 돼요. 학교를 못 올라가. 그래도 우리 때는 학생이 그 채플에 예배 드리면 한 2,000명이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1,0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 애들. 신학교 많이 줄어가지고. 근데 이제 쭈그르면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 다 선생님들 보고 알고 있지. 한 1,000명 정도 안에 들어오면은 교수님들이 자기 반 애들 다 찾거든요. 다 찾으면서 일단 올 때는 많아가지고 도망가는데 가는데 뭐냐면 내 상태에 따라 만나지는 사람이 비슷비슷해요. 언어도 비슷하고 그러다가 이제 바뀌면서 은혜 받으니까 앞자리로 가게 돼요. 또 제일 앞에 가서 듣기도 하고. 야, 제일 앞에 앉아 있으면은 집중이 절로 되더라. 교수님도 잘 앞에 이제 보이잖아요. 우리 그 강당에는 앞에 이것도 없어요. 앞에 막는 거. 옆에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다리 꼬고 있을 수도 없고 정자세로 이렇게 딱 앉아서 예배드리고 집중이 되죠 보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걸 버려야 담는 걸 담을 수 있어요. 말씀을 담는다니까. 이게 미움이 가득 있고 원망이 가득 있고 불평이 가득 있으면 말씀이 와도 금방 흘러버려요. 담기질 않아요. 그래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아이가 젖 먹는 거 봤잖아요. 애들 젖 먹는 거 보면 그 애도 우유 먹길래 아직도 우유 먹어. 그러니까 두유 먹는다 그러나 꿀꺽꿀꺽 마셔. 그냥 빨아당기면서 젖을 사모해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뭐냐면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지혜를 사모해라. 그래서 너희의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면이라. 구원은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 한번 받아지죠. 근데 이 구원의 이 비밀을 가지고 성장시켜야 된다. 성장. 이 믿음도 자꾸 성장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내 자신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분명히 화가 났는데 이제 은혜 받아서 이게 좀 더 성장되면은 뭐 이 정도 상황 가지고 이게 화가 나기보다는 좀 기도가 되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도 화가 덜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삐져가지고 아랫목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있잖아요. 10시간씩 누워있어 아랫목에 삐져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조금 상처받으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10시간 누워있던 사람이 이제 1시간만 누워있고 일어나고 이렇게 바뀌라는 거예요. 30분만 짜증내고 어떤 사람은 짜증난 거를 2,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엮어가고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게 뭐냐면요 그거 못 버린 거예요. 못 비운 거 아직도 약한 거예요. 작은 일에 막 흔들리고 작은 일에 낙심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정도가 뭐 지나가는
또 이게 여유를 가지고, 그 믿음이 성장된 사람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라. 베드로도 얼마나 그래요. 베드로 같은 사람. 성격 급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 감옥에서 뭐냐면 이제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웠잖아. 나 같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내일 죽는다고 잠을 못 자. 지금 뭐 애들도 보면은 기분 나쁜 얘기하면 뭐 이게 발작하는 애들 있어요. 일부러 한번 건드려 보는 거거든요. 탁탁탁 건드려 본다. 그러면은 얘 수준을 보는 거죠. 얼마큼은 이해되나 알아듣나. 못 알아듣으면 다시 덮고 뭐 얘기하지 않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못 쓰잖아요. 우리는 이제 산이 있으면은 이게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을수록 나무들이 단단하잖아요. 비바람을 견뎌야 되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면요. 얼마나 비판하는데요, 사람들이. 저 신자가 왜 저래? 저게 믿는 사람 맞아? 믿는 자 맞아? 이런 얘기를 쉽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응답 받는 자리에, 축복 자리에 거기 가서 그거를 감당할 만한 신앙심이 없으면은 오히려 거기 가면 확 무너진다. 그잖아요. 나무를, 이게, 나무를 이렇게 해다가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는 이 나무를 이제 옮겨 심잖아요. 이 나무가 태양이 이쪽에서만 계속 있었어. 이 태양을 쳐다보고 있고. 근데 이 나무를 태양 방향 잘 생각해 놨다가 태양 바라보도록 해놔야 되는데 반대로 딱 심어 놓잖아요. 어떤 나무는 승질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데요. 나무가.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다 뒤바꿔 놓으면은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자리에 앉히려고 축복의 자리에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아니 괜히 높이 올라가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 악을 행하고 기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차라리 거기 안 올라가는 게 복음의 덕이 되겠죠. 어, 하나님의 영광에 덕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체질들을 바꿔서 변화시키길 원하신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은혜 받았으면은 이제는 뭐 돼야 되냐? 은혜의 맛을 봤으면은 그 맛이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된다고요. 한 번 은혜 받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여러분 다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어 처음 은혜 받은 것도 있고. 근데 그 은혜 받은 생활을 우리의 삶으로 매일 속으로 연결해 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제사,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기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 소 드리고 양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예배가 있다. 삶의 예배, 예배가 있다고 보면은 이 예배 비밀을 누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라. 사람에게 이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잖아요. 아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맨날 나가서 맨날 문제만 일으켜봐요. 창피해서 어떻게 해. 예전에 막, 회사에서 치고받고 싸웠는데, 경찰서 갔는데, 어떤 일이 아니야? 그쪽에서 목사님 달려오고, 이쪽에서 목사님 달려오고, 둘 다 만나가지고, 그때 둘이 처음 알았대. 회사에서. 집사님. 장로냐. 이빨로 몇 개 뽑았는데, 뽑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들 신방 와가지고, 이게 무슨 그거냐고요,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많이 욕하잖아요. 진짜도 많이 욕하고. 근데, 뭐냐면,
욕하는데 왜 욕하겠어요? 보면은 불신자들 보기에 이러잖아요. 나보다도 더 믿음도, 나보다도 선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그러면서 사람들 뭐라 그래요? 꼴등했잖아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세 중. 인기조사도 하니까. 요즘 맨날 기독교 꼴등해. 보면은 신자들이 말만 그렇지 저거 그렇다는 거지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께.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예수님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그리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집이라는 거 구원을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심이니라. 그래서 버림받은 바 되고 이 예수를 믿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들은 우상 숭배하니까 또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 맞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위협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보면은 그 뭐냐면 버림받았는데 사람에게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하여서 버린 돌을 머릿돌로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시험대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영광이 또 심판의 주로 오게 하신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사상에서 좀 못해보면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시작이.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은혜 받으면서 바뀌어지면 돼요. 변화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산돌이시 예수께 나아가자. 산도 살아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분으로 살아가자는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영적인 힘을 누리고 조금만 뭐냐면은 우리가 섬기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보면 그 이제 뭐 친척들 만나면은 조금만 더 먹을 거 사다 주고 조금만 더 섬기면 사람들 좋아해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면은 그걸 요구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너희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면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만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데 참 축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참 응답을 받는구나. 인정하게 돼 있다고. 원래 기독교가 인정받았는데 좀 뭐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방송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그의 경종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이 제사장 일이 뭐예요?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죄를 중간에 뭐냐면 중보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은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거라. 나타내는 거라. 보면.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도 하나 얹어주는 거예요. 뭐 휴지라도 하나 주고 뭐 하나 주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는 잘 버리던데 곰빵은 안 버리고. 내가 보면서 맛있나 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드시고는 드세요. 117원밖에 안 하더라고. 보면은 근데 뭐냐면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참 이게 좋은가 봐. 주변에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번에 줬는데 또 주면 또 드세요. 어떤 사람도 친구 거도 챙겨가요. 줘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근데 전도지도 챙겨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거 누구한테 주겠다고. 좋아. 어떤 사람은 학원에 챙겨가더라. 몇 장 더 주래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기 사랑의 교회 다녔는데, 여기 와서 저거 한다고 준다. 하죠. 어, 어떤 사람도 이제 교인들은 주면은, 다른 사람 주라. 아니, 그냥 하나 드세요. 근데 안 드시.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에서 이런 사람을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제자로 쓰기 원하고, 삭개오 맨날 돈 욕심 부려가지고, 돈 욕심에 충만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다.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을 가져도 자기의 마음에 평안함과 안식이 없었는데, 이 뭐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같이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자.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밥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난리죠. 그 뭐냐면 밥 먹고 어떻게 해요? 결단하지. 뭐냐면은 이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내가 누구에게 훔쳐받은 건 7배나 갚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녀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면은. 어, 이제 뭐냐면 돌아왔다는 거죠. 잃어버린 그냥 양을 찾은 거와 같고, 잃어버린 거기 꼭 들어가면 예수님 벌써 뭐 하냐면은 이거 얘기해요. 어떤 군인이 와가지고 저걸 얘기하죠.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뭐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한 거 외에는 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그 군인이 그 경찰 역할을 했는데, 얘네들이 세금 징수하는 것도 보면은 무식하니까 사람들을 그냥 거부 내라고 강제로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한 거 외에는 또 가져가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 욕심 부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삶이 바뀌어지고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을 얻고, 자신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거룩한 제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이제는 남을 살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 도구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자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또 승질날 때만, 화가 날 때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나. 그 생각만 바꿔도, 저 사람 축복해. 훨씬 기분 좋아요. 괜히 막 욕하면은 찝찝하고, 죄스럽고 힘들잖아요. 축복하면은 오히려 내 마음도 편해지고, 기도로 돕는다 생각하면 저거 좋고, 그리고 또 아이고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보면은 화딱지나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은 덜 화가 나.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봐. 화가 나. 뭐 하는지 모르겠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그렇게 전 세계는 혼란스러운지, 그게 이제 우리 삶에도 영향 오잖아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부실격은 좀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거를 살리고 그냥 서민들 세금은 다 그거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보면 그냥 집을 몇만 원씩 지면 안 되냐고. 나라에서 지면 되는 거. 그 말이 맞거든. 보면은 그러면 건축업자들한테 뭐냐면은 잘 생각 안 한다는 거야. 내 느끼는 게 항상 그거야. 있는 사람은 또 부자 되려고 그러고 욕심이 한도 끝도 없지. 어려운 사람들은 힘든 사람 생각해서 뭘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보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축복 가지고 인도받아야지 방법이었죠. 여러분들도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한 증인 되도록, 또 제사장 역할, 또 가문 살리는 헌신된 제자들 되도록 인도받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령한 젖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제사장들 되도록,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돌리는 일꾼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또 저 남북한이 통일되어져 전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이 악에 지지 말고 악을 손으로 이기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후대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일꾼들로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